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성령의 특별한 임재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에 의지하여 간구드립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또한 드립니다.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분위기로만 채워주시며 주의 영 아닌 것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다 끝내질 못했는데요.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애굽으로 팔려와 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10년을 보내는데 참 성실하게 잘 일을 했고,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적은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변인불발의 그 성실함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사람, 기도하고 믿고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그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말씀에서 오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움직이려고 시도할 때 이 조건이 딱 네 가지가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움직이려고 시도할 때, 발을 내디딜 때, 이 네 가지, 요것만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것이 성실하게 꾸준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단이 또 가만히 있진 않죠. 그래서 사단이 또 시험하고 공격하는데 요셉은 뭐 흔들림이 없었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그리고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오른쪽 계시나요? 왼쪽 계시나요? 한번 물어도 보시고. 뭐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공기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고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다. 지금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마누엘로 저희와 지금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느냐. 이 요셉의 말은 우리의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수첩에다 꼼꼼하게 적으시는 그런 하나님, 왜 우리를 참소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 지난 시간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죠. 각시대 대쟁투 28장에 보면은 조사심판 얘기가 나오고 그 조사심판 챕터에는 하늘 법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 법정에는 이제 고소자가 있어요. 사단이고 변호하시는 예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판사가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판사하고 변호하는 예수님하고 한편이에요. 그러면 게임 끝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사하고 변호하시는 분이 한편이라 할지라도 둘이서 딱 합을 맞춰가지고 그냥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면 온 우주에 지켜보고 있는 우주 거민들, 배심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정 안에 배심원들이 가만히 옆에서 보고 이것이 양쪽이 공평하게 지금 판결이 내려졌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판결이 내려져야만 하나님의 공의 입증이 되는 거고, 그래야 온 우주의 질서가 유지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그냥 마음대로 본인이 좋은 쪽으로 판결을 내려버리시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을 구원하고 싶으셔도 공의대로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법정의 그 모습은 고소자와 변호하시는 분, 그리고 판결하시는 분과 배심원, 그리고 죄인이 가운데 있는 거죠.
딱 이 구도를 머릿속에 딱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각도를 얘기하자면 정면에 재판관, 오른쪽에 변호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왼쪽에는 고소하는 사단, 그리고 가운데는 죄인이 있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배심원들. 딱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의 죄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변호사를 뭐 선임했을 때 그 본인의 상황을 변호사에게도 숨기면 이게 재판이 안 되잖아요. 승리하기가 좀 어렵죠. 변호사에게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 줘야 되고, 그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변호사는 우리를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의뢰인이 지는 거다. 법적으로 볼 때. 그러면 변호인은 재판으로 해서 이기겠다고 덤비기보다는 합의를 하는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겠죠. 그리고 또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호인에게는 모든 걸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 법정을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변호인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자가 고소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가 진짜고 어느 정도까지는 고소하는 사람이 이게 덧붙이거나 혹은 과장해서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어느 정도까지 뭐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지금 고소자가 과장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입증을 해내야 되죠, 서로 간에. 고소자는 고소자대로 증명하려고 할 것이고 변호하시는 분은 변호하시는 대로 그것을 입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과장해서 이 참소하고 고소한다는 것을 뭐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시대 대전투 39장에 보면은 환란의 때라는 그 챕터인데요. 거기 보시면 소제목 가운데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는 파트가 있고 또 사단의 음모라고 하는 그 소제목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면은 사단이 과장해서 우리를 고소한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변호하시는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꼼꼼하게 적어 놓고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또 과장이다라는 걸 입증하셔야 되고, 또한 인정하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안 하신다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변명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죄인인 건 틀림없지만 그 죄를 나에게 다 넘겨줬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해서 다 속했다. 그리고 나의 피로 그 죄는 다 씻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시죠. 그래서 온 우주의 배심원들과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고 나의 피, 나의 피, 이 못자국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호를 해 주시는 분의 이 상황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구조 20 장에서 설명을 쭉 할 때 꼼꼼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 기록한다, 기록한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단어를 썼는데 왜 그것을 기록하는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냐?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지 않기 위해선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법정에서 고소자 앞에 그것을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지 그걸 꼼꼼히 기록했다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멘 하세요. 근데 대화를 나눠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그 뿌리 깊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그 기록은 왜 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각시대 대쟁투 특별히 24장 지성소 봉사, 그리고 28장 조사 심판, 그리고 39장 환란의 때, 이 세 챕터만이라도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누명을 쓰고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주인에게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 수치와 모욕이 될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냥 감당해 버려요. 이건 참 놀라운 경지인데
하나님과 얼마나 합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억울하면 그냥 자기 입장을 다 말해 버리죠. 그러나 그냥 그 수치를 자기가 감당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리고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임을 얻어서 이 열쇠를 담당하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그 모범수가 된 거죠. 이제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14번째 번째 문단에 거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옥 안에서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만나죠. 그리고는 인제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해몽을 인제 해 주는 거예요. 해 줬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잖아요. 이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인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게 될 때 요셉이 간청을 해요.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청을 한 것을 보면은 요셉도 믿음으로 감옥 안에서 침울해지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잘 버텨낸 것이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즐거웠겠어요, 어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고 그렇게 잘 버텨낸 겁니다. 즐거웠던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인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해서 "내가 이런 이런 형편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 옥에 갇힐 만한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다. 그 왕에게 잘 좀 말을 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은 2 년을 더 죄수로서 감옥 안에서 2 년이 어떻게 그게 짧은 시간이겠어요. 바깥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2년 이게 금방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감옥 안에서 2 년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내는 그 하루하루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인제 군 생활할 때 좀 그런 훈련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무튼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거. 하여튼 근데 요셉이 2 년을 그 시간을 보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희망이 있었다가 이제 아무 연락이 없을 때 여기 보면 '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불타올랐었다고. 근데 인제 서서히 꺼져 갔고 거기다가 인제 배은망덕 인제 배신당한 그 쓰라린 고통이 참 단련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풀무의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하신 거긴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제 손이 인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해몽을 못 하고 그다음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딱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가지고 요셉을 기억하고 자기 건망증? 건망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건망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잊어버린 거 하고 그다음 배은망덕한 것을 자책을 하면서 왕에게 이제 요셉을 소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부름을 받아 가지고 가서 꿈을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왕이 이제 말을 하니까 요셉이 나에게 해몽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께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 성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칭송을 들을 때 슬그머니 자기가 챙기는 마음이 있죠. 참 염치 없게도 그런 마음을 갖죠. 저도 그랬고. 지금은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내일 또 누가 칭찬해 주면 그 칭찬을 듣고 또 슬그머니 내 것인 양 챙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은 지금은 기억합니다. 그거 희한해요. 쪼끔만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창피하죠. 그 칭찬 뭐라고 그거를 내가 받겠다고 슬그머니 내가 한 것처럼 싹 받아들이는 그 저의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인제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어 보면은 어저께 제가 그렇게 했었던 것 때문에 정말 창피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러지 않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 여하튼 요셉은 근데 희망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 장에 보면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하반신을 못 쓰는 분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왜 우리가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제 그러면서 12 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베드로 원래 칭찬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서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 시대소망 36 장에 보면 믿음으로 만짐 그 챕터,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싹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시대소망이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대답을 하잖아요. 이 많은 인파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옆을 지금 밀고 땡기고 이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스치고 있는데,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는 게 말이 되냐고. 다 만집니다 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 시대소망의 36 장에 "언제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베드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언제나 말을 할 준비가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나서서 말을 하고 끼어들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자기를 좀 드러내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뭐 유다 같은 사람이 그랬으면은 좀 그럴 만하다. 뭐 뛰어난 사람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나서면은 사람들이 좀 피식피식 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었나 봐요. 오죽했으면 영감의 글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언제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베드로. 뭐 기왕에 말을 했으니까 쪼끔만 더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말 맞다 나." 예수님 스치고 옷자락 다 만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겐 능력이 안 나가요. 근데 그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는 능력이 나간 거예요. 이 차이가 있죠. 우연히 접촉하는 거하고 믿음의 접촉.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그 손끝에 집중되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일생의 믿음이 손끝에 집중돼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진 믿음의 접촉은 능력을 받는데 우연한 접촉들은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참 나서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도행전의 3 장에 가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냐."고 "예수님이 고치신 거라고." 이렇게 시선을 돌려버리잖아요. 변화된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며?"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때가 이제 요셉이 30 세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40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깐 나이가 어려도 요셉이 훨씬 더 깊네요, 사람이. 베드로는 좀 철이 늦게 들었고 저는 지금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베드로가 못 된 것 같아서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시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가지고 이 부분, 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거울이 되죠.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 이게 신앙이죠. 예, 곁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는 사람의 신앙의 말이죠. 그래서 인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살찌남소, 그다음에 흉악하게 생긴 바짝 마른 암소, 그리고 그 이삭, 아주 이 통통한 그 이삭이 있고 그다음에 쇠약한 이삭. 그 2번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7 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는 인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 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번 꿈에 반복된 것은 확실하게, 그리고 그 성취가 가깝다는 증거로서 이렇게 해몽을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럼 해결하면 좋겠느냐. 지혜로운 사람 뽑아 가지고 풍년일 때 5 분의 1씩 거둬 들이고 그거를 각 성마다 창고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잘 모아 두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창고를 풀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 된다. 해몽과 더불어 대책까지도 제시를 하는 거죠. 인제 뭐 회의 같은 걸 해 보면은 문제 제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 제기는 잘하는데 대안은 없는, 혹은
나도 지금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안을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까지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문제만 제기해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뭐 일이 추진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참 회의가 힘들고 조직 운영하는 게 힘듭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정확하게 딱 통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그러고 대안까지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대책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딱 요렇게 제시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뭐 기도 제목이 생기네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파악하고 통찰하며 그리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 김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해 보세요. 지금 바로바로 아무 때나 기도하세요. 옆에 계시니까 그냥 그분께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냥 대화를 하셔요.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었죠. 해석이. 그러면서도 인제 정책까지도 대비책을 미리 얘기해 줬고 그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인제 자기가 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왕에게 다 설명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는 인제 뭐 바로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뭐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죠. 근데 그 자리에 대해서 인제 영감의 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임을 받았는데 그 직위는 높고 명예로운 것이었으나 이게 정책을 잘못 펼쳐 가지고 혹시 그 애굽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린다면 얼마나 그 책임을 혹독하게 져야 될까요? 그래서 높고 명예로운 지위는 어려움과 위험을 같이 동반한다는 거. 뭐 흔히 그러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기 싫은 사람은 그 왕관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폭풍은 나지막한 그 골짜기에 피어 있는 꽃은 해치지 않지만 산꼭대기에는 높직한 나무는 뿌리채 뽑는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그게 명예로운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위험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도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이 정치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지만 사실은 그게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잘 분배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있는 자는 힘으로 그냥 누리고 약한 사람은 짓밟히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힘이 있는 것으로 오히려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런 균형과 분배를 누군가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위험을 수반하는 자리다라는 건데 그 자리에 지금 요셉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결같았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결같다라는 단어가 3 번씩이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뎠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신뢰하고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였다. 한결같이. 노예일 때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일 때나 애굽의 총리 대신일 때나 한결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표시를 따로 했습니다. 3 번씩이나 그것도 같은 문단 안에서 이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알게 되죠.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금신상 세워졌을 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들 때문에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아니었습니까? 바벨론 밑에 속국으로 있었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금신상이 높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졌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나온 이 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이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늦은 비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될 겁니다. 증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되고 참 진리가 증거될 때 급속도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증거를 받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재림 운동은 늦은 비를 통하여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국부적으로 여기 수류탄도 터지고 미사일도 떨어지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 속에서의 이제 전투들이 대쟁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상당히 국부적이라는 거예요. 핵이 터져야 돼요. 핵이 터져야 온 세상이 확 뒤집힐 수 있죠.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될 텐데 핵의 그 능력은 늦은 비의 능력이니까. 근데 늦은 비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딱 여기 요셉처럼 한결같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죄수일 때든 애굽의 총리가 되든 노예든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든 비천한 상황에 있든 아니면 고귀한 자리에 올라가든 세상적 관점으로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으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거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에녹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또 대우를 받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요셉이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늦은 비도 요셉 같은 사람에게 내리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셉한테서 배워야 될 것은 한결같이 믿어드려야 된다. 그냥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것만 알면, 그리고 그 옆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대화 나누면서 동행만 이루어지면 그런 하나님께 충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어떤 시험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무슨 유혹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승부는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진짜로 임마누엘을 믿는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던 요셉의 성실함은 또 훈련도 좀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했던 어린 시절의 성실함, 단순한 신뢰, 그리고 고상한 품성. 이게 성인이 돼서도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년 시절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영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이 체력과 지력과 양면의 왕성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체력만이어도 안 되고 지력만이어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뭐 지력 안에는 이제 영성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영지체, 이 세 가지. 그래서 삼육교육이죠. 진짜 삼육교육은 우리 가정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라도 영감의 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삼육교육, 영지체,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첫 번째, 자연계를 통한, 그리고 진리에 대한 명상, 이 진리,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계와 성경,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과서죠.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의 지력을 넓혀준다. 성경은 인문학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자연과학계와
인문학을 이제 관통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근데 인제 이것이 단어가 함축적이고 또 뭐 예 내용 전체가 굉장히 이제 함축적인 부분이 많아서 단어 속에 있는 의미를 찾고 또 행간 속에서 그 감춰져 있는 거, 이게 다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을 찾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이 영감의 글이 있잖아요. 이런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본다면 굉장한 이 사고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지적인 자료들도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인제 뭐 보고죠, 보고. 보고가 이제 성경이다. 그리고 뭐 샘플로서 이제 천연계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때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의 지력을 예 넓혀 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 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 주는 이렇게 되는 비결 두 가지 이제 성경과 천연계.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확신이 들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지적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선교지에서 인제 학교를 시도해 본 건데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좋았죠. 참 잘 됐었어요. 근데 요셉이 유년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왔나 봐요.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두 문단이 남았는데요. 여기선 중요한 표현이 생활의 사소한 일, 그리고 하찮은 일. 이거 참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아이들의 사소한 게 손짓 하나, 몸짓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표정까지도 애들을 이렇게 뭐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딱 갖다 끼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부드럽게 잘 표현을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납득하면 그런 행동 하나하나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 할 때 뭐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여학생들의 몸가짐, 뭐 특별히 인제 티셔츠를 입었을 때 목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그런 걸 입지 않도록 했고 뭐 혹시라도 좀 목이 늘어져 있는 티셔츠가 있으면 이렇게 뭐 무슨 일을 할 때 허리를 숙여야 될 때는 이렇게 그 티셔츠를 잡도록 하는 거, 가리도록 하는 거라든지 뭐 그 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그때 나이가 인제 16, 17 요때인데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면 '아 그게 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 20대 중반인데. 그래서 뭐 지금 다른 데 여기저기 보내 놨는데 가는 데마다 그렇게 칭찬을 받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보람 있죠. 감사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인사하는 거, 몸가짐, 그다음 말할 때의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사용하는 단어, 표정 이런 것들까지도. 근데 이거를 외형을 틀에 만들어서 끼워 넣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가.' 이걸 이해를 시켜 주었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표현을. 그 저는 약간의 그 가능성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있게 이루어진 학교 한번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사소한 습관들까지도 말입니다. 생활의 사소한 일, 하찮은 일 이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대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죠. 사소한 일이 품성의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아는 사람이 적대요. 하찮은 일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 사무엘상 16장 7 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겉으로 볼 때는 왕의 모양이 하나도 없는 그냥 어린아이인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아이의 중심을 무엇을 보셨길래 왕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신 걸까 대단히 궁금했었고 그것을 바로 그다음 장 17 장에서 그 답을 알았죠. '이게 왕이 될 만한 자격이구나. 자질이 이런 거였구나.' 예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왕이 될 만한 자격이라는 게 대단히 위대한 건 줄 알았더니 그냥 맡겨진 양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곰과 사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뭐 본인이 이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믿고 구해내실 것이다 믿고,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하여 덤벼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물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제 왕이 될 만한 자격이고, 이 사람에게 내 백성을 맡기면 내 백성을 사랑해 주고 아껴 줄 수 있겠구나.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백성을 지키려고 하겠구나.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가르쳐 주고, 그 사랑은 사실 뭐 아주 섬세한 거 작은 것부터 주변에 대한 배려잖아요. 맛있는 거 해 놓고서 줄 서 갖고 애들이 이제 밥을 떠갈 때 지켜보면 다 보이죠. 과일 예쁜 거, 큰 거 골라서 먹는 애가 있고, 안 좋은 거 일부러 골라가는 애가 있고, 큰 것도 많은데, 혹은 아예 제일 뒤에 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골라가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거 골라가는 애들도 있고, 청소시켜 보면 화장실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애들은 늘 그 사람이 버리거든요, 그 아이가. 다 싫어하니까 그거는. 누가 화장실 쓰레기 버리고 누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다니나. 순번이 없다면, 순번이 있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지만 순번이 없는 상태인데 누가 그걸 잘 버리는가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그게. 그죠? 아이들 움직임을 보면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이는 것이죠. 가치. 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셉의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 부분이 이제 이 챕터의 훨씬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생활의 사소한 일과 하찮은 일, 이런 것에 주목이 좀 돼야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훈련된 마음들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 시몬이란 이름의 뜻이 갈대잖아요, 갈대.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갈대. 근데 베드로가 되잖아요. 바위, 반석. 한번 자리 잡으면 태풍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인데 바뀐 거예요. 갈대가 바위로, 흔들림이 없게. 저는 제가 시몬이라는 상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시몬 베드로 중간 과정이 있더라고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뿅 바뀐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의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가 되더라고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꼭 베드로를 꿈꾸는 것입니다. 자기 의무에 충실한 거,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도 충실할 힘을 얻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정직한 거.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말싹 바꿔버리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길러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위에서 열거한 요셉의 품성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래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고 누구에겐 또 적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니까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사용하는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젊은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꿈을 꾸면 되고요. 연세가 어느 정도 지긋이 드셨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 꿈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고 지금 한 27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꿈꾸고 있거든요, 똑같이. 앞으로도 꿈을 꿀 것 같아요. 나이가 아무리 더 들어도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꿈을 꿉니다.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분명히 예수님으로 물들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매달리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 기회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또 삶이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그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 주어진 그 하루만큼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이든 간에 계속해서 기회는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기회는 우리가 활용하는 데 달려있다. 예, 이렇게 2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